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멋이 있으신 분이시로구나, 야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그 자신이 그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마치 모형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 시대적 정황과 상황과 또 그 모든 메시아의 형편과 사정과 그 모습 등을 수백 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미리 앞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그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을 걸쳐서 이를 다 이루어내시고, 또 때가 되자 이제 그 작정하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이제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영광과 그 광대하심과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나타내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를 가리켜요. 또 여기에서 이 줄기라고 하는 말은 그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그 뿌리와 이제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이 두 단어가 서로 상호 보충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나무의 그루터기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잘려져 나간 자리에 남은 그 나무의 밑동가리를 가리키는 말이 지금 줄기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따르는 그 하반절에서 그 뿌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가, 그 밑동가리가 이미 다 오랜 시간 속에 다 썩어버려서 이제는 그 흙과 잡풀에 덮여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그 다 썩어버린 그 나무의 밑동가리, 그 뿌리로부터 이제 한 싹, 한 가지가 솟아나 가지고 결실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한 싹, 여기에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후손으로서 오시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거의 모든 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이사야서 이 11장에서만큼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왜 이새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줄기에서, 그 밑동가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그것도 그 다 썩어버린 그 뿌리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적 정황, 그것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적 상황, 또 그 메시아의 형편과 사정, 또 그 메시아의 그 모습 등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는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 이새의 신분과도 같이,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이 이새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을 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도 아주 평범한 모습, 평범한 신분의 사람으로서,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비천하고도 또 초라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 썩어버린 나무의 그 그루터기로부터, 그 잘려져 나간 지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다 썩어버린 그 뿌리로부터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나무로서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이 다윗 왕조가 다 멸망해버리고 다 파멸해버리고 다 피폐화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망한 지가 아주 오래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가지고 점점 그 기억이 잊혀져갈 바로 그때에 그 다윗 왕조의 가문 속에서 그 다윗 왕의 혈통을 쫓아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기는 하지만은 그 신분이나 그 모습이나 그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 등은 심히 평범하고 또 심히 초라하고 비천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이미 오래전에 황폐해버린, 멸망해버린 그 다윗 왕조의 가문 속에서 그 혈통을 쫓아서 지극히 평범하고도 지극히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마치 큰 나무와도 같이,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이 이제 크게 결실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그 결과들, 그 열매들이 이제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 다윗 왕조는 BC 586년 저 고대 근동 지방을 휩쓸고 있던, 그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곧 다윗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때 두 눈이 그냥 다 뽑혀진 채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 가지고 그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다윗 왕조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다시는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BC 539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 다윗 왕조는 전혀 회복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이 유대 나라는 계속해서 또 다른 세계 열강들의 그 지배를 갖다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결코 다시 회복되지를 못하고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신분의 사람으로, 그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은 비천하고 조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다 멸망해버린, 이미 패망해버린 그 다윗 가문 속에서 그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오늘 본문에 예언이 된 이 이새의 그 다 썩어버린 그 그루터기로부터, 이는 오늘 본문에 예언이 된 이 이새의 그 다 썩어버린 그 뿌리로부터 한 싹, 한 가지가 이와 같이 우물투고 돋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저 초라한 그 거미줄이 얼기설기 있고 온갖 먼지가 닭똥냄새, 짐승의 그 똥냄새가 나는 그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라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열매, 이러한 결과물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고 또 차고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다 값없이 의롭다 하고 그렇게 칭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하면서 전율감 같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행하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꿰뚫어 보시지 아니하면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아니, 이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또 그 700여 년 동안에 그 자신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그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미 이 썩어버린, 이미 이 패망해버린 이 그루터기, 이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 예언이 선포되어질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 다윗 왕국은 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다윗 왕국이 이제 때가 되면 멸망을 하게 되고 패망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망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망한 지가 아주 오래돼서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만한 때에 그 메시아가 마치 이새와 같은 평범한 신분으로, 또 더 나아가서 비천하고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갖다가 계획을 하시고 700년경에 선포하시고 또 700년 동안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 오신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말씀하시고, 그 어느 누가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냥 단 한 줄로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장황하게 저처럼 막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한 줄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 우리 하나님의 이 문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우시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어요. 과연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이 단 한 줄에 그 행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담으시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참으로 대단하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함께 하시게 될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기에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아는 이러한 지혜를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그 지혜와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알고 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 여기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고, 조언, 또는 위로, 권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 권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사람부터 핍박을 당한다든지 할 때, 또는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수행해 나갈 때, 가령 전도를 갖다가 행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충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 그 힘, 그 권능을 갖다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갖다가 잘 감당케 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 고난과 환난으로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여기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알게 하고 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아닌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기도 응답 등을 통해서 늘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얼마나 지혜가 넘치시는 그러하신 분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시로구나 하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 깜짝 놀란만은 이런 경탄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고 뜨겁게 경유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장차 그 메시아 위에 강림하시고 그 메시아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디가 조금 모자라거나 어디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그 메시아 위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메시아의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홀로 혼자서 아니면 단독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곧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 세계 만방 가운데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또 실제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일을 갖다가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마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위에 마치 비둘기와도 같이 임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마치 비둘기의 형체와도 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을 하고 이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시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동안에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늘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사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복음을 갖다가 들려주심으로 해서 전파하심으로 해서 이러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는 어쩌면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이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그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누구예요?
이새의 싹으로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 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경외하시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지금 그 메시아가 또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싹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참으로 신성을 지니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통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갖다가 심판을 하고 재판을 보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헤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지,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지금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신성을 지니신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찾아가고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신성을 지니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나오는 그 나다니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다니엘이로구나. 너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이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놈이로구나. 그러면서 네 속을 보니까 참으로 사악한 것이,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 못 모르고 나아가던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잖아. 내가 너 거기 앉아 있는 것도, 또 빌립이 부르는 것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신성을 지니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그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싹으로서 오신 분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초라하게, 비록 남루하게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그 망해버린 그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시냐? 여기서 심판하며 판단할 것이며 라는 단어는 이 메시아가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이 메시아가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고대시대 때에는 행정, 입법, 사법 이러한 삼권이 갖다가 분리되지 아니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다스리고 통치를 했어요. 그냥 재판도 왕이 하고 다스리는 것도 왕이 하고, 그리고 모든 관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알아서 재판도 하고 행정도 다 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가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왕으로서 공의와 정직과 또 성실로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빈핍한 자, 또 비천한 자, 이 악한 자들, 이 돈이 없고 권세가 없는 힘없는 자들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는 자들에 관한 그런 재판을 할 때는 그 공의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으로써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실하게 막 성실을 다해서 그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없는 자들, 이 약한 자들, 이 힘없는 자들이 와서 그 어떤 소송을 할 때에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앉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권세가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와 같이 재판을 하곤 했어요. 이는 어찌 보면 오늘날과도 비슷한 데가 많아요. 있는 자들을 위한 재판, 빽 있는 자들을 위한 재판,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재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밀어넣는. 그렇지만 이 메시아는 오직 공의로서, 오직 정직으로서, 오직 신실함, 성실로서 그와 같이 이제 그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 이 정직,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곧 그 메시아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공의와 정직과 그 성실로서 그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그 속성, 그 공의, 정직, 이 성실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는 이 세상 만민들, 곧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그 말씀만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그 메시아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도 오직 그
권세와 능력만으로, 오직 그 말씀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 이 모든 만민을 갖다가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모으시고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저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심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양의 짐승과 우리 사람들이 그냥 함께 어울려서 뛰노는 그러한 모습.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지금 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메시아 왕국은 약욕 강식의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화합과 자비와 또 따스함으로써 넘쳐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지금 이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불행도 없고 재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사악함도 없고 학대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파멸도 없고 파괴도 없고 멸망도 없고 또 부패도 없고 썩어짐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 왕국의 키포인트는 지금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메시아 왕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온 세상을 갖다 물로 덮는 저 바다처럼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모르고, 또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도통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온갖 죄악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릇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됨으로 해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잘 알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끝내주시는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잘 알아서 참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참으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됨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메시아 왕국 가운데 이미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이미 이 메시아 왕국,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서 넘쳐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나라 가운데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완전한 메시아 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지 아니했어요. 이제 완전한 메시아 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모습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과 표범과 사자와 이리와 어린아이가 뛰놀고 또 젖 먹는 아이가 그 독사의 구멍에서 그 독사와 함께 장난질을 치고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듯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무엇을 의심하고 여기에서 그 무엇을 갖다가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